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헌금 원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헌금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아주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종말 예언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유대 지도자들과의 경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까지 선언하셨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24장으로 넘어가면 종말에 대한 아주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이에다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과부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 렙돈의 헌금을 넣은 것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다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이렇게 교훈을 주셨거든요. 그 왜 그러셨을까? 바로 앞에 유대 지도자들과의 경론 속에서 그들에 대한 지적 중에 큰 문제 하나가 너무 물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반대로 물질이 하나도 없는 이 과부의 헌금 자세가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배워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정반대의 모습을 두각을 드러내게 하셔서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 정신은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짧게 4절씩 나오고 있는데 짧아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3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고합니다. 첫째, 41절 상반절에 보면 자원의 원리다. 자원의 원리. 헌금은 결코 어떤 의무나 어떤 세금처럼 이렇게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대로, 개인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헌금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부자들도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고 가난한 자도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의 양도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헌금함을 저 맞은편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앉으셔가지고 관찰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것을 관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각각 각양의 그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 걸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헌금함이라는 단어예요. 헌금함. 헌금함을 왜 놨을까, 뒤에다가? 본래 이제 그 구약 시대에 헌금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재물을 잡는 번제단 그 옆에 이 헌금함을 따로 놓게 됐는데 그게 언제부터냐? 이 8대 왕 요아스 때부터예요. 요아스. 이 8대 왕 바로 앞에 7대가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자가 쿠데타로 여왕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목숨 걸고 그 어린 아기를, 왕자를 살려가지고 7년 후에 원수를 갚고 다시 정통성 있는 다윗의 자손을 세운 것이 이 8대 요아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그 여호야다 때문에 이렇게 왕이 되고 그가 뒤에서 잘 보필하는 동안에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에 예수님이 사가랴, 이 마지막 그 성전 앞에서 죽은 사가랴 누가 죽였냐? 요아스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후에서 그렇게 훌륭한 멘토가 있었다가 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거기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가랴가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장 존경해야 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은 타락할 수도 있는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바로 헌금함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번제도 드려야 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드리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헌금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헌금함이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는 거예요. 못 넣을 형편이면 못 넣는 거지. 근데 일일이 헌금 그 바구니를 일일이 돌리는 거, 그거는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 안 낼 수가 없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자원이 아니라 그건 의무를 넘어서서 강요예요, 강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을 때, 드려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거기 보면 8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거기가 이제 뜰이니까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 백성들도 자꾸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고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는 막 그 유대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후기 유대 사역할 때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잡혀야 될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그때부터 벌써 바로 그 장소를 딱 지명하고 거기가 헌금함 앞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배척당해서 그때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처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낸 곳이 어디냐? 창세기 그 14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그 전리품 가지고 내려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그에게 바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이와 같이 11조 예물을 드렸었어요.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그들이 성막을 지어야 돼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과 또 성막 짓는 원리를 계시하셨는데 모세가 발표하죠. 하나님 이렇게 계시를 하셨기에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원하는 자는 가지고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럴 때 그들이 너도 나도 예물을 바쳐가지고 그걸로 성막을 졌거든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넘쳤어요. 너무 예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충분하게 찼으니까 그만 가져라. 그래서 중단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 이와 같이 헌금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자원의 예물이 돼야지 이것이 의무라든지 강요에 의해서 내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머리로 수단을 부리는 거지 그런 비성경적인 헌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41절 하반절과 42절에 보면 예배의 원리다 하는 거예요. 예배. 예수님이 그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부자는 많이 넣는 걸 봤고 가난한 과부는 조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을까? 뭔 마음으로 했을까? 여기 보면 돈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돈을 넣었다. 이 돈은 이 밖에서는 어떻게 써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도 사고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으로 그것을 충족시키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데 돈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그곳에 왜 돈이 뭐가 필요하냐? 왜 뭐가 필요해서 거기다가 헌금함에다 돈을 넣느냐? 똑같은 돈이에요. 사회에서 쓰던 돈. 그걸 하나님의 헌금함에다가도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야, 정말 교회가 저속하구나. 사회에서나 돈 하는 거죠. 어째 교회에서도 돈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함에 들어간 돈은 전부 목사가 갖는 줄 알고 그냥 목사들이 아주 흉악한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이미지도 있거든요. 왜 꼭 그렇게 성전에서 헌금함에다 헌금하고 들어가야 될까? 근데 이것은 영적인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 앞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거룩하게 드리면 되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릴 때 뭐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생각해 보라고요. 기도를 드렸죠. 기도. 뭐 우리 마음속으로 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공식적으로도 기도를 하고 우리 개인 기도도 함께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해요. 특별 찬양도 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찬양도 하고 다 이게 다 어떤 행위잖아요. 꼭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왜 하느냐 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표현력은 세 가지로 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고 우리의 정신으로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물질로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밖에서 쓰던 그 돈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는 가치관으로서의 물질인 것이에요. 찬양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유행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유행가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교회에 와서 똑같은 노래 부르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빠졌다고 하면 영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은 정신과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들어가야 그 영적인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고 각자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에서 영의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몰라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같이 느끼고 물질적으로 같이 느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러한 어떤 자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바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교회만큼은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인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 다른 게 뭐가 필요했냐.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셨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잠언 3장 9절에 그랬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제일 좋은 것을 제일 먼저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그래서 그 제일 처음 그 수확물을 자기 기쁨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똑같은 물질인데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 그 말이에요. 또 이사야 43장 23절에는 그렇게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을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라는 말은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굳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살겠습니다. 그럴 때 번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양 한 마리 잡았다고 뭐 크게 유익하신 게 아니에요. 다 태워서 없애는 건데 바로 그 예배의 정신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11조 문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본래 11조는 11지파가 거두어서 레위 지파의 생활비로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레위 지파가 받은 것 중에 또 11조를 떼서 제사장들에게 또 바침으로써 그들이 생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공동체가 물질을 함께 선순환해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공개를 받고 또 물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영적인 그런 그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서로 이렇게 공유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11조를 하지 않았다. 그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도 혼도 몸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선순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목적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악순환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너희가 나에게 공경하는 것이 곧 너희에게 축복으로 그것이 선순환될 것인데 그 나에 대한 공경을 끊음으로써 내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들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에서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선순환되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43절 44절 바로 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신앙심의 원리다. 예수님이 그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다 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가르치신 것이 뭐냐? 그 헌금 속에서 신앙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뭐냐? 신앙심이다. 그러면서 부자가 많은 헌금을 했지만 오늘 이 헌금함에 제일 많은 헌금을 한 자는 부자들이 아니라 과부였다. 그는 두 렙돈을 여기다 넣었다 그랬어요. 그 두 렙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런 동전같이 작은 돈을 의미하는 건데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1렙돈 그러면 782원에 한 렙돈이. 근데 두 렙돈을 냈다고 그랬으니까 1564원을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부자들은 많은 돈 중에 일부를 냈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낸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정말 하루 먹을 끼니도 없는 사람은 1564원이면 그걸로 온 식구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옛날 가난했을 때 다른 집에서 밥 먹고 있으면 그 보리밥이라도 먹어야 돼. 그것마저도 못 먹으면 이 밀가루 찌꺼기도 먹고 살았잖아요. 술찌거미도 먹고 살고. 그런 식으로 이 여인은 너무 가난해서 1564원이 자기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거 다 드렸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와 신앙심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아니다, 질이다. 11조라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의 10분의 1, 적게 가진 사람들의 10분의 1, 이게 질로 말하는 거예요. 양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질로 사람들의 신앙심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가장 큰 헌금, 질로 볼 때 이 과부였다. 자기 생활비 다였다 그러면 부자에게는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헤롯 당원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을 해도 뒤에서 엄청난 돈에 대한 그런 부패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많이 드린들 그게 순수한 신앙심 아니라는, 차라리 가난한 과부의 신앙심이 훨씬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초연하게 뛰어넘는 신앙생활 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